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6번째 말씀. 제목은 종교와 관련된 율법들이지만 여러 가지 말씀들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계약법으로 분류된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을 율법인데 율법을 해석하면서 어떨 때는 그대로 순종하라 하고 어떨 때는 좀 바꾸고 막 그렇습니다. 오늘은 더 많이 바꿀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특별히 또 막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지켜야 되는가? 1.1획도 변함없는 그런 영원한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시대적 제약을 받습니다. 예컨대 하다 보면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탈레반들이나 지키지 누가 돌로 쳐 죽입니까? 여러분 벌써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은 하지 말라는 데 초점이 있는 거죠. 해서는 안 된다에 초점이 있는데 돌로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를 보고 문자가 그대로 지켜야 된다. 굉장히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영원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느냐? 그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한계입니다. 시대의 한계죠.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시대 상황과 거기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거지, 그냥 도무지 시대 상황과 초월한 말씀을 주면 누가 그 말씀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이 말씀까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완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지킨다고 하지만 정말 불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왜 불신앙이냐면은 하나님을 문자로 가두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이는 그 문자에서 어떻게 보면은 절대성과 안정성을 취하려는, 그걸 우리가 비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상입니다.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절대성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문자 속에서 하나님을 찾겠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문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 한계들을 이렇게 제거해내고 그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설교는 결국 뭐냐? 옛날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반복하는 게, 그거 풀이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 말씀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고 이 뜻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적용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진정한 하나님 말씀의 말씀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설교자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말씀을 이렇게 말씀 앞에 대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 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서기관과 같은 게 우리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48절인데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물론 이제 다른 맥락일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골라내야 돼요. 실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골라낼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 골라내고 사용하듯이 여러분은 천국의 서기관들입니다. 천국의 서기관들. 그게 실제적으로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현대적 적용이라고 좀 그렇지만 그걸 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인간적인 거냐, 인간적인 어떤 그 불완전함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성령을 우리들에게 감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이 제가 서론식으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옛날 정말 몇천 년 전 율법을 뭐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되는가, 그대로 적용이 아닙니다. 걸러야 됩니다. 잘 걸러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성령 영감 아래 다시 한번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론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하나의 맥락을 찾아서 이렇게 하기 좀 어려워요. 첫 번째가 18절이죠.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번역은 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여자 마술사입니다. 마술사가 여자가 많았나 봐요. 여자 마술사를 이렇게 살려두지 말라. 그럼 남자 마술사는 가능한 건가? 이게 하나님 말씀 잘못 읽는 겁니다. 여자든 남자든 안 된다 이겁니다. 마술사란 게 뭡니까? 뭔가 어떤 이방의 신을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초월적인 신을 빙자해서, 이방 신을 빙자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금한다 이겁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능력의 근원,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외에 다른 것을 구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무당이라고 할 때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상 종교와 무당은 같느냐? 같을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점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무당은 보통 우리가 샤먼이라고 하죠. 샤먼하면 좀 멋있어 보여요. 무당하면 좀 뭐 이상한데, 샤먼이란 존재입니다. 샤먼은 우상 종교와 좀 다르죠. 우상은 체계적, 나름대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있고 체계적을 가지고 있는데, 무당은 굉장히 자연 발생적입니다. 원시적이죠. 사람 사는 곳곳에 무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샤먼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뭐 선앙당 해가지고 뭔 하여튼 곳곳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뭔가 굿을 통해서, 아니면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악한 것을 막죠. 그리고 미신을 행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귀신을 불러가지고 뭔가 그 힘을 이용해서 복을 비는 활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동 그런 것들을 행합니다. 일정한 교리 체계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 기복성과 우리가 어떤 미신성 또는 초월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무당, 샤먼이라는 그런 존재입니다. 샤먼 없어졌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이쪽 동네가 좀 유난한 것 같아요. 여기 점집이 많아요. 점집이. 뭐 가끔 가다 뭐 굿도 하는 것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오더니 이쪽 영이 좀 사악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점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시철, 선거철이 되면 문전성시죠. 뭐 용하다는 점쟁이 앞에는 막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샤먼 전통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샤먼 전통이라는 게 아주 우리 피 속에, 아주 우리 사회 속에 곳곳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모든 종교들을 변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불교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이죠. 자기 부정, 그 다음에 자기 극기, 아니면 비움, 그를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게 불교의 주된 목표고, 그게 하나의 구원인 거죠. 근데 그 불교를 샤먼이 어떻게 바꿔버렸냐면은 이 점치고 주술을 행하고 치성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체계로 바꿔버렸습니다. 나무아비 타불이 주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외우고 내가 그 앞에 정성을 들이면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좋은 일, 복이 좀 주어지기를, 뭐 악들은 막고, 이런 체계로 바뀌어져 버리고 있죠.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은 굉장히 좋은 철학서입니다. 근데 불구하고 주역이 점치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치는 사람 전부 주역을 이용하고 있죠. 효윤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효윤리 속에서 어떤 조상에 대한 공경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잘못해서 귀신 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잘 섬기면 우리 집안의 애군을 좀 막고, 또 잘못하면 또 흉측한 화를 당하니까 달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샤먼의 형태가 그냥 거기만 있느냐, 기독교에도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도 있죠. 근대화 초기 그 한국 개신교 선교사, 유명한 헐버트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한제국 멸망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한국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사회적으로는 유교적이며 철학적으로는 불교적이며 밑바닥에는 샤머니즘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는 샤머니즘.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종교 개혁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수능철을 앞두고 교회마다 100일 기도가 한창입니다. 뭐 다니엘 20일 기도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지금 뭔가 굉장히 기복적인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기 소원을 놓고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강요하는 그런 거죠. 그게 뭐 우리 기독교만 그러냐, 아니죠. 불교가 더 심한 거. 불교도 심합니다. 뭔 죄라고 해야죠. 100일째 뭐 몇째 해가지고 막 가서 수능을 앞두고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 속에 어느 정도 그런 식의 것들 침투해 있고,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게 기독교 고유의 뭐 새벽에 내가 일어나 뭐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런 전통 속에 새벽 기도가 나온 게 아니고, 새벽 기도의 원조가 길선주 목사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보면 최초의 한국 목사와 부사선, 이분이 원래 선을 하던 사람입니다. 도교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새벽에 치성을 드리는 게 도교의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시작된 게 새벽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죠.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길선주 목사뿐만 아니고 우리들도 사실은 그게 동의한 거죠. 왜냐하면 맨날 그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이게 자식들의 공을 빌었던, 아니면 뭔가 가정의 안녕을 빌었던 그런 어떤 정한수 신앙이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새벽 기도란 전통으로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크리스마스 사실은 이교도 축제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태양신 축제입니다. 12월 25일이 뭔 날인 줄 아세요? 그건 옛날에 고대 중세사의 동지예요. 동지. 태양이 죽고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태양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태양절 축제를 뭐예요? 이제 성탄절로 바꾼 게 고대와 중세 교회였던 거죠. 저는 그게 그래서 그러면 버려야 되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은 전통들이 있고 또 이게 새롭게 해석하면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죠. 가게나 가정에 저희가 막 성경 말씀 같은 거 아니면 십자가 같은 거 걸어놓고 있는데, 그냥 그게 뭔가 주술적인 능력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애구름 받고 뭔가 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느낌들과 어떤 그런 또 기대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신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하지만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방은 마치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 집에 복을 빌어주는 것처럼 해서,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느 집을 갔는데, 제가 신방을 간다 보니까 그 전날부터 집을 다 치우고 도배까지 다시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로를 받는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 종교개혁적 입장에서는 우리가 목회자는 뭐냐? 하나의 직분이고 하나의 그 은사다, 부르심이다 표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눈은 제가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의 샤먼처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줘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계시가 될 것 같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죠. 마치 목회자에게 복과 화를 주는 그 능력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냥 대충 카리스마라고 얘기하지만, 목회자를 바라보는 우리 눈들이 사실은 암암리에 그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에서는 이건 엄두도 못 낼 얘기지만, 한국 사회 속에서 이미 이런 어떤 샤만적인 요소들이, 쉽게 말하면 그 무당적인 요소들이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샤만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 너무 기복적이 되고 미신적이 되고 사람이 비주체적이 돼요. 말씀을 보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단해야 되고, 이거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현혹되고, 이런 게 참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왜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곳곳에서 샤만을 찾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변화무쌍한 이런 어떤 운명의 흐름 속에서 인간은 불안한 거야. 인간은 두려운 겁니다. 뭔가 자신의 힘으로 보여 이 세상을 개척하기 너무 힘들어요. 뭔가 어떤 초월적인 힘과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개척하기를 원하고, 문제가 생겼으면 뭔가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고, 인간의 그런 어떤 안정에 대한 욕구, 복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가 윤리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것만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뭐예요?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안정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의 중요한 기능을 잃고만, 여러분이 오실 때 그래 나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어 오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뭐죠? 예수를 믿으니까 뭔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죠? 내 인생에 복이 되고 내 인생에 뭔가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런 게 없으면은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어렵죠. 사실 또 신앙을 갖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다른 신을 빙자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행하는 그런 무당에 대해서는 반대지만, 무당이 했던 그 역할, 샤먼으로서의 역할은 저는 기독교가 계승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하나님 신앙 안에서 그것을 수용을 하고 그것을 잘 다시 정리를 해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당은 다 없애라고 그러는데, 그 무당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경에서 좀 이렇게 괜찮게 그리는 무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엔돌의 무당이라고 합니다. 엔돌의 무당. 그 엔돌의 무당이 누구냐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의 버림을 받아가는 그 과정이죠. 근데 사무엘도 죽었어요. 자기한테 항상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레셋에서 막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너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다급해가지고 사울이 무당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사울이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 땅에 있는 모든 무당들을 다 죽이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살아남았던 여자가 하나가 있었나 봐요. 그게 엔돌의 무당이라고 합니다. 찾아갔는데 변장하고 찾아갔습니다. 부끄러우니까 변장하고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요. 당신 사울이군요. 알아봤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울이 요청했던 그 죽었던 사무엘을 그 지하 음부의 세계에서 깨웁니다. 올라와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자마자 대뜸 화를 냅니다. 막 하면서 왜 나 잠자고 있는데 깨웠느냐 막 하더니 책망하더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는 끝났다. 네 인생 끝났다. 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게 더 좋은데 너는 네 생각대로 다 블레셋 저기들 다 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아주 냉혹한 말을 하고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사울은 넋이 나가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위로했던 사람이 누구냐? 엔돌의 무당이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사울이 힘을 내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엔돌의 무당이 오히려 위로자로 아니면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는 자로 나오고, 반면에 사울은 뭐예요?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채찍을 들고 나오고 있죠. 이제 엔돌의 무당이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저는 종교적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종교적 기능에서 분명히 사무엘처럼 윤리적인 방향을 지시해야 됩니다.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윤리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종교는 아니에요. 종교는 뭐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힘을 더해주는 것이고, 뭐죠? 그들이 불안함을 해소해주고, 그게 미신처럼 보이지만 그게 초월적인 능력으로 뭔가 그것들을 해결해주고, 어떤 그들의 기도와 소원, 굉장히 기복적이랄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중요한 그 기능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는 너무 기복성이 앞서가지고 윤리가 없었던 게 문제였던 거죠. 선지자는 그래서 윤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윤리만이 다 기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아닙니다. 거기에 기복성과 뭔가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지만 그 초월성이 함께 가면서 우리들의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고 뭔가 안정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필요한 거고, 이게 기독교도 이런 부분들이 약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교도만이 기독교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18절 말씀 그렇습니다.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자, 이것도 윤리냐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냐 이겁니다. 뭐 짐승과 뭐 보통 수간이라고 하죠. 짐승과 행하는 이걸 보니까 이거 윤리적인 차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0절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알 수가 있죠. 앞에서도 그렇고 18절도 그렇고 20절도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짐승과 어떤 이렇게 행음하는 자, 이게 당시 바알 신앙이 그랬습니다. 바알 신앙. 바알 신앙은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바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암소와 이렇게 짐승이죠. 교접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난다. 다시. 그러니까 1년에 그 바알 신은 항상 그 초근 목표의 신이라고 하면 농경의 신이에요. 가뭄 때 죽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 죽고 다시 새싹이 돋아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죽었던 바알을 살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알과 짐승 암소와의 교접이 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그 바벨론 신화에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그 이슈타르라는 신이 짐승과 여러 가지 난사판 그런 것들은 교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그게 신화냐? 그게 아닙니다. 신들이 그런 것처럼 인간들도 같이 동일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다산과 복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상 종교의 한 형태가 바로 짐승과 교접하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8장 2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죠? 근데 단순히 그냥 어떤 쾌락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이거 뭐 자기들이 어떤 뭐 우상 종교의 하는 형태였던 거죠. 그거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은 하나의 어떤 그 종교적 하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의 사회 질서, 자연 질서의 모습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창조 질서란 말을 많이 씁니다. 하나의 윤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라고 얘기할 창조 질서는 뭡니까? 같은 종은 같은 종끼리입니다. 인간은 인간끼리, 동물은 동물끼리죠. 인간끼리도 인간 중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하나의 어떤 결합, 정상적인 결합,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창조의 질서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동시에 어떤 종교적인 면과 관련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 질서에 따른 그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과 비정상, 또 자연의 질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지금 현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성애가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물론 직접적으로 말씀과 관련되지는 않지만 같이 본다면 하나의 창조 질서가 뭐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붙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는 하나의 인권의 문제로서 이렇게 받아들여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배타적인 게 굉장히 강하죠. 이건 아니다라고 가는 배타적인 게 강하지만 최근의 경향을 보게 되면은 점차 조금 희석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왜 신앙인은 동성애를 반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성 결정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 이겁니다. 명백한 하나님 창조 질서인데 이거에 동성애는 타락이다, 왜곡이다, 질병 형태고 만약에 그렇다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측에서의 그 주장은 뭐냐면은 그게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이미 1973년도에 동성애를 정신병 목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다 이겁니다. 병이 아니다 이거요. 병이면 고칠 수가 있는데 고칠 수도 없고 약간 선천성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정신병 목록에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고서들도 나오는데 보고서 중에서 성인 중에서 약 3.5%가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가장 중도적인 겁니다. 많게는 10% 잡는 사람도 있고 뭐 1%, 2% 잡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여튼 근데 소수가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동성애는 뭐요? 자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아, 당연히 그래. 이제 위배된 거야. 그런데 최근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 이런 동성애자들의 반발이 이제 생기고, 집단적인 반발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또 뭐죠?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 이게 다시 근원적으로 되짚어보자. 이런 지금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생물학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들이 이렇게 쌓여져 가면서 정말 이렇게 성으로 결정되는, 남성과 여성의 아주 완벽한 성으로 결정되는 게 자연 질서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성이 오히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을 종의 종이죠. 종 형태의 어떤 하나의 제가 좀 정확히 이게 종형이죠. 종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다수는 이렇게 하나의 남성이고 여성이지만 그 바깥에 소수의 약간의 이렇게 이상한 형태라고 하지만 하여튼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양성이 사실은 인간을 생존하게 만든 하나의 그 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발표되기도 하고 지금 거론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뭐 동성애에 대한 언젠가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렇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결론 내리지 않겠지만 이건 하나는 있습니다. 우리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질서나 지식인데 그걸 오늘 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문제는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들이 그냥 막연히 창조 질서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지금도 그대로냐?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게 너무나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시간과 공간도 절대적으로 생각했는데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 발견돼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창조 질서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조정들이 좀 필요하고 새롭게 바라보는 눈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게 어떤 성경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성경이 잘못해서 오류가 있어서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새롭게 발견이 된다 이거예요. 창조의 신비가 더 깊은 모습으로 우리들은 그냥 눈에 보니 이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더 깊은 그 뿌리들을 우리들이 발견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의 세계는 여러 가지 가설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그려볼 수 있을까?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또 우리 세계를 구성하고 있고 이게 과학 기술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부분에서 정말 일부분만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 앞에 우리들이 열린 눈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너뛰어서 29절과 30절 30절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라. 왜 그러냐면은 짐승에게 찢겼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이게 그 몸 안에 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데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율법은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당연히 안 지키고 있죠. 선짓국 좋아하니까요. 피채 먹고 막 그러죠. 근데 이슬람교도는 아직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게 할랄이라는 거죠. 할랄 음식입니다. 할랄은 그 안에 피가 전혀 들어가서는 안 되고 돼지고기든 부정한 고기에서는 안 되고 알코올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원하는 제의 방식으로 이렇게 도축된 그런 것들만이 정한 음식이고 도장을 찍습니다. 할랄 도장. 그러면 그 음식만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죠. 그렇게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피해 있습니까? 아니요. 피해 있지 않아요. 왜 생명이 피해 있어요? 피 흘렸다가 내가 죽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생명은 피해 있다고, 피해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피를 흘려가면서 죽는 모습이죠, 마지막에. 결국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의 존엄성,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 피는 함부로 흘려서는 안 돼. 그렇죠? 피는 존엄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생명은 존엄하다는 거. 생명의 주관자는 나임을 보여준 하나의 저는 상징이었다고 생각해요. 도구였다는 거고, 이게 신약 시대의 해석입니다. 인권 교육을 이렇게 시킨 거죠. 고기도 먹을 고기가 있고 못 먹을 고기가 있느냐? 돼지고기나 고등어는 못 먹고 뭐 이런 물고기는 먹고 그러느냐? 소고기는 먹어도 되는 거냐?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돼지고기는 얼마나 억울해요. 돼지는 나는 왜 부정한 짐승입니까? 아니에요. 다 정합니다. 그것은 신약시대 예수님 이 말씀으로 벌써 정리가 됐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네가 어떤 걸 먹어도 널 더럽게 하지 못한다. 부정하게. 근데 뭐죠? 네 속에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욕심들, 탐욕도, 이게 더럽게 만든다 이거죠. 이 말씀으로 이미 그 모든 것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는 고기가 아니고 네 마음이다 이거죠. 또 예수님 또 이런 디모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게 선하다 이겁니다. 네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냥 아멘으로 먹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우리들은 뭐죠? 정말 그 율법의 굴레로부터 벗어났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는 뭐였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먹을 고기 안 먹을 고기 부정하다 뭐 이런 걸 하셨냐?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입니다. 어린아이한테 교육시키듯이 어린아이한테 복잡한 거 안 시키죠. 이거 하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교육시키듯이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느냐? 그 30절에 전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해라 입니다. 거룩하라. 그래가지고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에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했던 그 고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왜?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행동에서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라 이거예요. 19장 레위기 19장 2절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보게 되면은 수많은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 부정한 것 정한 걸 다 얘기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시키듯이. 그러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19장 2절인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생활 속에서 먹는 것부터 하나하나 뭐예요? 구별해라 이겁니다. 먹을 음식이 있고 못 먹을 음식이 있죠. 지켜야 될 예절이 있고 지키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거룩한 백성을 보여주셨던 거.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제 음식과 관련된 규정으로도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저는 오히려 이 음식과 관련된 규정 속에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될, 우리들이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 몸을 니네 몸을 드리라 이겁니다. 거룩하게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치들, 이 세대의 어떤 물질적이고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가치관들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거고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이죠. 여러분의 거룩은 어디 있습니까? 음식을 먹는데 거룩이 있습니까? 할랄을 먹어야 거룩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그 삶에 거룩이 있다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런 삶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 율법들 말씀들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